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열병에서 섬김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가까운 이 친지들과 안식일 식사를 함께 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도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은 이 회당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요, 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시몬의 장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과 초대 이 교회 이 교부인 이 클레멘트에 따르면요, 이 베드로는 이 결혼을 했고요, 또 이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한 안내, 숨겨진 안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보다 먼저 이제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열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열이 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편도선이 보면 열이 막 고열이 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면 너무 심하고 다른데 몸살이 나면 여러 가지 나는데, 열이 나는 이유는 뭔지 잘 몰라요. 성경이 그냥 열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 출신인 이 누가가 중한 열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중한 절병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높은 열을 동반하는 좀 심각한 병이었는데, 누가는 이 열병의 원인을 뭘로 이야기했냐면 사단의 역사로 생각했어요. 이 사단이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의사가요. 의사는 외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이 형태로 진단을 하는데, 의사 누가가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그냥 어떤 질병에 의해서 난 열병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로, 사탄의 원인으로 이 열병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열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한 징계의 한 방편입니다. 예. 이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제 열병이 나는 원인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어긴 이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항상 이원론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빛과 어두움, 이렇게 항상 상반되는 걸로 그랬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병이 걸리거나 이 나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 규정들이 종교계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혹시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의사 누가도 그러한 영향을 충분히, 의사지만 분명히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오직 이 하나님께서만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진정한 메시아임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종을 들 정도로 아주 완벽하고 완전하게 치유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사로, 의사 누가가 사탄의 역사로 열병이 걸렸으니까 그 병을 고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열병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 누가 의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치유된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에 걸린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슴에 꽉 그냥 부여안고 평안을 다 빼앗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기라고 했는데도 이 맡김이 참 확인되지 않으니까 늘 가슴에 그냥 막 이 평안을 다 빼앗기고 근심 덩어리만 짊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의사인 누가도, 여러분 의사 누가가 정통 의사거든요.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누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결국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또 소경 바디메오, 문둥병자다, 그들 모두가 여러분 절망적인 상태에서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문제가 여러분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에 여러분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일한 해답.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고백이지 믿음이 아니면 주님 안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믿음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는 고백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늘 상식선에서 늘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문제를 감싸 안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헛고생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데,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해결이 되어지는데 주님 앞에 가져오질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이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해도 거기에는 10년간은 이 파워가 없어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17년형을 받고 또 들어간대요. 다음 대통령은 또 어떻게 될지. 참,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 속에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질 현실들을 바라보니 여러분 얼마나 허탈합니까? 최고 수장에 있을 때는 세상 다 가진 것 같이 호령하다가 그 자리에 내려오면 그냥 완전히 꼬꾸라지는 이 삶이 되어지니 그 밑에 따르던 사람들이 여러분 감옥까지 같이 가겠어요? 나 몰라라 하시죠. 나 살기 바빠서 등 돌리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인데 그걸 영원으로 보는 우리의 시각들이 이제는 다시 재조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로 인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좀 과감하게 이 홈스쿨링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요즘 학교 가야 뭐 정상적인 학교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학교 안 가다가 학교 가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네, 힘들 거예요. 네. 안 가다가 가니까 이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집에서 공부하는 버릇이 뭐 완벽하게 들면 좋은데 또 그것도 아니고요. 참 요즘 학생들이 아주 혼란기를 겪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뭐 의자에 내내 앉아서 그냥 계속 책만 보고 공부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네. 게임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놀 아이들이 없어요. 참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회의 어떤 방향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해야 되고 저는 이 교회가 하나의 어떤 소망의 틀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저는 중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다 공부했어요.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모든 생활들을 다 그렇게 했죠. 요즘은 상황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삶에. 두 번째로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이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이 아니라 그 여자에 대하여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하나 보면요. 단어 하나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 누굽니까? 베드로 장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이는 병의 원인이 이 갈릴리 지역의 풍토병이나 말라리아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의 따뜻한 나라나 이런 가면 풍토병이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아니고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예요. 장모. 사위 자랑은 누가요? 장모예요. 네. 어제도 우리 세정이 자기 혼자 축가 부르고 인사로 다니는데 지 장모가 우리 사위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지요. 참 흐뭇하긴 하더라고요. 아주. 여러분 그러나 이 딸을 고생시키는 사위를 좋아할 장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딸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 시대 여인들의 삶은 오직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라는 사람의 꾀에 빠져서 그만 모든 거 다 내버리고요. 집을 나가버린 이 사위 시몬을 바라보는 이 장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시몬이 우리 이 집의 기둥인데 다 버려두고 예수라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 장모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마 미움이 그냥 막 머리 끝까지 찼을 거예요. 막 그냥 막 요즘 만화에 보면 여기 귀에서 막 연기 푹푹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이 시몬의 장모는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막 열불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시몬의 동생 안드레와 이웃에 살고 있는 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다 따라 나섰기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따라 나섰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아내마저 내버리고 집을 나갔느냐, 뭐 온 동네가 막 그냥 쑥 튀어바지 됐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들들을 다 빼가니까, 고기잡이 하는 아들들을, 생업을 하는 이 아들들을 다 빼가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아마 미워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단으로 막 몰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신흥 종교 아니에요, 지금 보면? 네.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남편들 다 빼가지고 가고 다 그러니까 이거 이단 아니야?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길래, 그 무슨 이유 때문에 내 아내마저 버리고 집을 나갔느냐. 막 온 동네가 그냥 막 발칵 뒤집혔어요. 갈릴리 지역에서요. 갈릴리 지역이 원래 가난한 동네잖아요.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 해발이 엄청 낮아요.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 해발 마이너스 200이에요.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그 바닷가보다 훨씬 낮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최대 그 밑에 있는 담소라고 이야기하죠. 이 갈릴리 호수가요. 그래서 어쩌면 이 병은 아주 가난한 동네인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온 몸에 열이 끓어오르는 그런 병이 아니라 마음이 끓어가지고 그냥 분을 사귀지 못해서 오는 그런 병이라 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몸까지 괴로운 막 화병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이 시몬 베드로 장모에게도 화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화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 화병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쳐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이 시몬의 장모가 걸린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의미보다 우리가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끄집어내셔야 돼요. 31절은 이 여인에게 열병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더니 신기하게 병이 완전히 나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저 예수가 우리 사랑하는 내 밥벌이, 내 밥줄을 다 데리고 가버렸으니 어떻게 살 건가? 원망하고 열불 나가지고 끓던 이 화병에 올라와서 걸린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셨다.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더니 신기하게 병이 완전히 나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을 직역하면요. 그가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리고 열병이 그 여자를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일으켰다는 이 동사는요. 예수님과 죽은 이 나사로의 경우처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앓고 있던 열병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병을 앓다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회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에. 그러나 예수님의 치료는 여러분 회복 기간도 필요 없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였어요. 여러분, 우리 병을 앓고 나면 회복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면 회복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료는 단지 이 육체의 회복만을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치유의 대상자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인격과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인적인 치유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치유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 치유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굿하는 데서도 치유가 일어나요. 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인적인 인격의 변화가 치유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병이 치유가 된다고 한들 그것은 온전한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섬기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여인을 치료한 진정한 목적이고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자 함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치유가 일어나도 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 다시 세상 속으로 다 돌아가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시몬의 장모는요, 열병이 떠나자마자 곧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 합니까? 저녁 식사거리를 준비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저녁 식사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시장하실까요? 예수님은 사역 내내 제자들을 섬기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사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잡으셨을 때 이 베드로 장모는 주님 안에서 아마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따라서 이 사위 시몬처럼 우리도요, 난 이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 베드로 장모는요, 바로 일어나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해도요, 고쳐져도 예수님 못 만나면 그것은 전인적인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인적인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면 그냥 까맣게 예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열 명의 나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은 전인적인 치유를 얻었을 뿐더러 자기 가족의 구원까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질병과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늘 항상 질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수고하고 주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는 당신 누구시오? 이런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또 다른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목적은 주님에게 그 무엇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안에서요. 수고와 봉사를 통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제자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이 예수를 향한 전적인 헌신과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요, 돌보아야 할 가족과 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은 결코 버려지지 않고
열매를 거둡니다.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포기한 것은 현세에 100배를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상식인 것은요,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초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모만 고친 게 아니고 장모의 고침을 통해 그 현장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며 이분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한 소문이 왜 안 퍼지겠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 마가복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자신이 전하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누가를 통해서 본 이 마가는요, 이 누가를 많이 이제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의 현장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섬김과 헌신의 자리. 그러나 우리 현실은 때때로 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할 때 기도도 안 나오죠. 그냥 막 한숨만 나오지. 무릎 안 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무릎 꿇는 게 지혜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막 이 방법 저 방법 안 될 때, 그냥 막 한숨만 나오고 그냥 막 원망만 나올 때, 그때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고 해결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이 주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고 주의 손잡음으로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와 그 나를 통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요. 예? 수 틀리면 막 등 돌리고 이러지 않으세요. 예? 기분 나쁘면 그냥 막 쌩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뭐 잘하나 못하나 그냥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났고 그녀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섬김과 헌신을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병만 고쳤던 것이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내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